안 들리죠? 마이크 왜? 마이크 이게 선이 단성이 됐나? 오케이, 굿.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적은 무리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두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원래 갈대아 우르, 오늘 12장에 처음 나오는 하란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란은 아브라함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불러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기 식구들 이끌고 먼저 하란으로 옵니다. 하란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하란에서 다시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죽어요.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그 조카 롯이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또 하란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오는데 그 불러내는 거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은혜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원래 그 헬라어 그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이 죄악을 근원이 뿌리가 되는 악한 자 마귀에 속해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죄인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유브라데 강을 건넙니다. 유브라데 강을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그곳으로 가라. 어딘지 잘 몰라요. 너는 가라. 그럼 내가 나중에 지시하겠다. 인도하겠다. 그래서 성경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이라 하는 말이 강을 건넜다 하는 말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그 말은 원래 갈대아 우르나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상 그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 그래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날 생활과 끊어내는 거예요. 큰 강을 한번 건너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안 건너도 돼요. 사실 안 건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요. 그 말은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강 건는 것을 그 바다에서 또 구름 아래서 세례 받다, 세례. 신약의 세례, 침례.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고 나중에 다시 합해져 버리죠. 이스라엘이 건너고 난 뒤에. 한번 건너면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침례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너는 죽으라 그러면 죽으라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면 너는 죽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죽어 살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강을 걷는 거. 여러분 다 강 건넜습니까? 아멘. 우리 강 건넌 사람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불러낸 거예요, 우리도. 창세기 15장 1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의 말씀은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12장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렇게 따라오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하란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당시에, 요즘은 틀려요. 그 당시에는 자기 고향 땅, 자기 고향,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간다는 것이 보장이 없어요. 그 당시에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과 어떤 통신시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15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어떤 12장에 아까 무슨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풍속으로 보면, 생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좋아요, 복이. 가장 큰 복이 자손의 복이에요, 사실 자손의 복.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손의 복. 자손들 많이 두는 게 큰 복 받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제 여러 가지 땅의 복, 기름진 이 땅의 축복들. 근데 그것을 많이 받아도 나중에 자기가 그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돼, 물려줄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창세기 15장 바로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는 한 80세가 넘을 때예요, 80살에. 그동안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무 소식이 없어요. 분명히 아까 75세 때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큰 복을 주어서 네가 창대케 하리라, 번성하리라. 그 아브라함 분명히 자손을 생각하는 자손. 그런데 자기 몸에 지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원래 젊은 때부터 아예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하니까 70이 넘은 거죠, 자기 부인도. 아브라함이 80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집의 큰 상급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다시 묻는 건 뭐예요? 뭔가 확실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그것을 그렇잖아요. 현실이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고 하니까 자기 몸은 점점 늙어지고 자기 부인도 그렇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잘 됐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주신들 내 후손이, 내 몸에서 난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도 내가 이제 떠난 다음에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러서 나를 섬기는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도 약속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도 내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압니까?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횃불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좀 흔들리니까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 세리머니를 합니다. 세리머니. 언약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운데 쪼개서 넣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양자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자기의 사심을 두고
내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확신이죠. 그 언약식을. 또 아브라함으로서는 짐승을 죽인 건 네가 너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언약을 지켜라. 내 약속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그까지.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는 거죠. 죽는 거죠.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80이 넘어서 80 중반이 아마 됐을 거예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오리라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그 아내 사라가 본고를 합니다. 예, 나는 원래 낳기가 힘든 여자인데 나도 이렇게 나이가 이게 70이 넘어가지고 뭐 그러고 당신도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본 아기 낳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 몸종 그 애굽에서 온 그 종이 있어요. 종으로 그 하갈 내 몸종을 첩으로 아기를 낳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을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건 뭐예요? 언약의 어떤 약속 파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핑계거리는 좀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왜냐하면 자기 그릇 씨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사가를 통해 낳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몸에서 난 씨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하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 자기들 육신의 그런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루려고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아마 예루살렘은 그래도 내 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육신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하에서 나온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나중에 보면 취급을 안 해요. 나중에 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뒤 독자라고 그래요. 독자. 분명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첫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나온 14년 후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네 독자라고 그래. 독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불러내시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오랫동안 침묵하세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10년 이상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 다음에 14년 후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17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장 아까 본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얘기죠. 우리 그 본문 말씀 한번 떼어볼까요?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 말씀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을 위로해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내가 나를 지금까지 믿고 따라오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고 믿고 따라왔을진데 이거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서운 책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생명을 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안 지켜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 필요하면 없앨 수 있어요. 그 생명을 거둘 수가 있어요. 약속 파기하면요,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홍해 바다까지 건너서 구원해내신 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잠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 숭배하고 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시잖아요. 없앨 수가 있어요. 그 계약을 위반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함으로 이스라엘이 거기서 다시 한번 살아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 또 언약 그걸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해. 할례 17장에서 할례. 이 할례 언약은 아까 우리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이 실패했잖아요. 횃불 언약을.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 언약 아예 몸에다가 그 언약의 표를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남자의 그 생식기에다가 아주 그 흠을 내가지고 아주 평생도록 그 몸에 지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몸에다가 그 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한 그거 그 아들을 낳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를 세우겠다고 그걸 자기 몸의 능력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후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식기에 그 흠을 낸다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그걸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마음에. 그리고 그건 육체의 그 표를 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다시는 육신의 그런 생각, 세상적인 그런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라. 철저히 믿어라. 하나님과의 그 한 약속과 그 언약을 목숨을 걸고 네가 그 횃불 언약할 때 네 생명을 걸고 언약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네 몸에다가 표로 해가지고 평생 잊지 말고 그것을 지니고 살아라.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이제 잉태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네 사라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본처 사라에게서 내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그 이름까지 아예 알려줘요. 그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그래서 결국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 때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너무너무 귀하죠.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사라가 90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삭을 낳고 보니까 이제는 너무 이삭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이 아브라함으로 보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말년에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요.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에 대한 그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번제로.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당시에 제사하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서 각을 떠서 다 피를 흘린 다음에 막 각을 뜨고 해서 그 나무 위에 놓고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사랑하는 가장 또 독자인데 하나님이 독자라고 그래요. 그 약속의 자녀니까. 그 정말 100세 얻은 그 이삭을 그 짐승 죽여서 제사 번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를 안.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한마디씩 꼭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반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아멘 하고 이른 새벽에 전부 짐을 꾸려가지고 아마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출발.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손을 들어서 칼을 이제 치려고 할 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천사를 보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것은 원래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약의 많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신약 창세기의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하면 15장에서 그래요. 15장에서.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그 언약 파기하고 하나님의 두둥 받고 책망받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와서 비로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번제로 바칠 때 이제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을 바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 단계는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계속 붙들어주시고 필요하면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점점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바치는 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붙들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죠. 네가 과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움은 예수님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경외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중간에 실수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확실히 100%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없는 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것을 다른 두려움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거룩한 이 경건이 경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목사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존경하고. 그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또 목사님들 중에도 세상에 자꾸 비리가 한두 사람 나면은 그 언론계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막 확대돼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뭐 얘기해도 안 지키는 거 많죠. 두려움이 없죠.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두려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두려움,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은 그 안에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 부모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 안에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을 누군가 가까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아까 본문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갈라디아 3장 5절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믿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 아브라함과 그런 여러 가지 언약, 또 아브라함을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믿고 믿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4장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삭과 같은, 우리가 이삭은 이스마엘과 달리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삭과 같은 다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쭉 흐르는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약속,
한 번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장 14절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전에 모세가 원래는 왕궁에서 살다가 쫓겨납니다. 바로가 무서워 도망가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왜냐하면 왕궁에 있다가 나중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치는 애굽인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잡히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 40년을 거기서 모슴살이 하죠.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치기 모슴살을 해요. 그러다가 40년 모슴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모세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앞에. 본인만한 자를 보내셔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능력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지팡이를 내버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그걸 잡아라.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넣어봐라. 뭉뭉병같이 돼버리고 다시 손을 또 넣었다 내봐라. 다시 회복. 이런 것을 막 보여주셔요. 그래 모세가 좋습니다. 그럼 바로에게는 뭐 간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 가면 우리 이스라엘 내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 장로들이 나를 안 받아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럼 뭐라고 답변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이것이다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말로는 야훼 아쉐르 야훼예요. 그러니까 아쉐르는 이제 그 대명사고 야훼가 이제 그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이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보호가 없지 않아요? 나는 뭐 안에 뭐뭐이다 뭐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다. 그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 뒤에 나온 그것도 나는 이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막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막 할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가 아니고 나는 있다 그래요. 현재형으로 써버려요.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 이 말이에요. 야훼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다. 자존이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뭐 피조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자족하신다. 어떤 거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 필요한 걸 다 만드시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는 야훼 원래 야훼라는 그 히브리 말에 뭘이 없어요. 몸이 자음만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너무나 좀 두렵다 해가지고 아도니아 또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 여호와 이름을 대신해서 이 아도니아라는 그 몸을 그에 이제 붙여가지고 나중에 그 여호와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틀린 거 아니죠.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전능하신. 그래서
창조주가 되신 분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 또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필요하면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에스겔 1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17장 24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시작.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근데 무엇을 이루실 때 말하고 이루세요. 말하고 이루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또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을 나중에 없애실 때도 뭘로 심판하신다? 말씀으로 이것을 없앤다.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는데 또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만물을 붙으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 지금도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지금 떠서 스스로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또 이렇게 공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붙들고 계시니까 붙들고 말씀으로 그냥 내두시는가. 우리 모든 인체의 세포나 기관이나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붙들고 계시는 붙들고. 이거 신학적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식.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씩 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 중에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왜 중요하느냐? 로마서 1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항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로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개가 우리 인간과 상당히 가깝지 않아요? 원숭이도 어떤 과학자는 우리가 인간이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나 개를 100년을 갖다가 특별한 훈련을 시켜도 그들이 혹시 인간의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그들이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이게 다른 잘못된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찾으니까 문제지. 원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피조물을 우리가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알만한 걸 주셨고, 하나님 피조 세계를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항상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옳다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 성경에 이제 제대로 나와요. 영어 성경은 knowled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마음에 품고 이태인 마음에 계속 품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알게끔 해주셨는데도 핑계할 수 없는데도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그런 역사로 또 육체의 그런 욕구로 자꾸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른다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뒤에 보면 내가 씌워보니까 21가지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 모든 죄.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전문가심을 아는 그 지식과 이 죄악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악과 관계 있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가? 이 지식이 뭐냐? 바로 호세아 4장 그 앞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또 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그러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 말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지식을 마음에 품기를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 걱정, 우리나라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지금 뭐 교회는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이 많고,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사람들은 점점 무시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 부귀영화, 심지어는 세상의 향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번성할수록, 그들이 번성할수록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것 정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책임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죠. 교회가.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나 짓고 이렇게 세상에 빛과 해서는 안 될 그렇게 싶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존경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지 못함으로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 모습들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현장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짓밟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